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나를 기뻐하시니 아니시니
악이 저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여호와께서는 피를 흘리며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리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스스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저희들 대표해서 장성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월 마지막 주일을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도 우리 하나님 죄를 맞아요.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 가정 식구들이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향이 이 땅을 사랑하여 주십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재단을 통하여서 이곳에도 아직까지 믿지 않은 가정들 많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들고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목사님 오늘도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마음을 열어 주십시고 귀한 말씀 받아들 때에 생명된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십시고 항상 우리 귀한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한 주일 동안도 험난한 세상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유혹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항상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기도하면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올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하신 하나님 함께 동행하신 우리 사모님에도 함께하여 주십시고 항상 부르시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또 먼 곳에 가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세훈 집사님 정말 하나님 모든 은혜 중에 모든 가정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도와주시고 항상 아버지 기쁜 만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여성의 길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기도하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또 기타 하나 중단단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십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진과 고통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전쟁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들도 어디 있든지 이 시간도 생명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정치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나의 욕심을 위하여 정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는 장병들 건강한 모습으로 군부생활 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항상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피아노를 반주하시는 오직사님과 함께 하시고 항상 부르시고 원하는 모든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귀한 직장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또 이렇게 멀리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 가정을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오가는 여정의 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아버지 앞에 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받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 그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랄 때에 부족한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1절서부터 2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소리하라 기타 중창단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찬양은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은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기를 즐겨하시고 우리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걸 믿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모든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마음으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고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신 말씀과 기쁨으로 모든 슬픔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남 집사님 그동안 겨울 동안에 또 그 눈이 많이 와서 못 나오셨는데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김경남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일단 김경남 집사님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김종훈 집사님 때문에 좋은 자연의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의 시각과 또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생각을 오늘 좀 본문의 말씀에서 좀 비춰보고자 합니다. 이곳은 저기 바랑산까지 올라가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올라가는데 아마 추위도 많이 떠셨을 텐데도 귀한 사진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포토존 앞에 가면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모습을 찍는 것에서는 우리 자신을 주목하게 되는데 집사님처럼 작가분들이 보는 시각들은 또 틀리다는 거죠. 사람을 향해 있지 않고 그 형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생각,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생각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가를 유대인들의 모습과 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본문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는 거죠.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속에 이미 결심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일 하나님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간음하면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데려와야 되는데 남자는 빠졌다는 거죠. 남자는 빠지고 간음한 여인만 데려와서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판단을 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인을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돌로 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갖다 죽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생각에 몰두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약점을 잡아서 죽일 죄를 만들어서 죽일까.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편에 서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아마 이렇게 신학자들이 판단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아마 남자는 자신들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좀 친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추리를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는 숨겨두고 여자만 데리고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에게서 죽일 방법을 찾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인을 향해서는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았죠. 다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회복할 수 있고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정죄가 아니라 그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을 비춰보는 것이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 그들은 잘못이 없는가? 그들은 죄악 중에 있지 않은가? 그것을 살펴보게 했을 때 그들 스스로 돌을 거두어 들였다는 것이죠. 아무도 돌을 던진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여인에게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다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가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어딜 가시는지. 바로 우리의 거룩한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틀리다고 하는 거죠. 사람에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당장에 어떻게 약점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미 예비하셨고 계획하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증가하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길을 이미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오는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막 유대인들은 당장에 흥분해서 어떻게든 막 돌을 들고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이 계획한 우리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이렇게 찾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신들만의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만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곧 예수님의 생각인데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에게 그 뜻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와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원래는 하사리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죄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방향을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살을 쐈을 때 관역을 정확하게 명중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응하지 못하는 모든 뜻과 행동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향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만 자신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가 로마 시대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유대인들의 좀 좋은 위치에 있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로마에 협조하면서 어떤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로 몰려오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느 곳 하나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 소망을 못 발견했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냥 남의 이 로마의 어떤 지배하에 있는 시대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민족 모든 거기에 백성들은 다 가난에 시달리고 마음 둘 곳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사람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빗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너희들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죽겠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세계에서 갈림길에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 갈림길에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외식하는 자라는 거죠.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여기에 너희가 들어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막 통분할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 아마 그 가슴 속에서는 막 더 의분이 막 원한 섞인 이야기들이 막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 육신의 모습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 유대인들은 오지 못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려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자결. 우리는 자결하는 건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물론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없는 사람들에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냥 자신을 찔러서 죽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갈라진다는 거죠. 유대인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시각을 우리가 봐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냥 값없이 그냥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은혜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왜?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과 아픔들은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나를 지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나는 위에서 났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시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아주 배척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겉모습은 거룩한데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되잖아요. 속사람이 변해서 내 안에서부터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고백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그냥 거저 값없이 얻어서 그냥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나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나의 모습을 그 세상과 구별시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이 세상의 사람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화려한 유대인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만족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만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을 때는 막 이게 화가 막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막 분이 차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자신들 향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고 하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죽을 것이고 영원한 죽음으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그냥 만족하고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뭐 용서의 하나님, 그죠?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보면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용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독설이 될 수 있어요. 독설.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을 너희들은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뭐 분통 터질 일이죠. 그런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유에 계시고 모든 거룩한 주의 성도들 속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분들. 오늘 저게 나오시지는 않았는데 어저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장님하고 또 이범자 성도님하고 윤정희 집사님께서 이렇게 어떤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반장님으로 계시는 정은교님께서 막 갑자기 찬양이 막 나왔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은수 목사님의 그 찬양을 막 찬양하면서 자신 정말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오히려 이장님이 나도 불교했다. 나도 좀 정말 불교했잖아요. 근데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이장님께서 오히려 그러면서 막 나오라고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또 그분도 얼마나 나오고 싶으면 갑자기 자신의 입술에서 막 찬양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이 막 나왔겠어요. 찬양이 나오면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 마음은 오늘은 결단적으로 다 못하고 못 나오셨지만 아마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을인 반장님도 예수님 온전히 영접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 앞에 기쁨 올려드리는 그 시간을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입술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분이 고백했을 때는 우리 성도님의 모습들을 봤다는 거예요. 성도님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같이 교회 나가고 싶다고 해요. 찬양이 왜 하나님께 주신 찬양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람에 속하면 세상과는 관계없고 오직 주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번 뭐 그들이 두려웠다면 이런 얘기를 두 번 다시 꺼낼 수 있었겠나요? 못 꺼내죠. 죽음이 두려웠다면.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 않다는 그들의 마음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냐. 그래서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주는 것이잖아요. 너희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 혹시라도 만일 내인가 믿으면 올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에서 만족하고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흘러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처럼 뭐 이렇게 편안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거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속에서 막 분통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게 우리한테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인 걸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흥분하니까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증거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가 온 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복음은 그냥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귀는 분명히 들을 귀는 있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죠. 막아버린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에서 차단시켜버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더 뭐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가늠한 여인에게도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아직까지 유보하겠다. 판단을 유보하겠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그 많은 모습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셨는데 참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되신 알레데스라고 해서 부정 접두사와 란다노 숨기다의 합성으로 숨겨지지 않은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참되다는 것은 진리는 결코 감추어지지 않고 만인에게 공공하게 드러나는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결코 감추어질 수 없다는 것이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참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을 찾으시고 갈급하게 주님을 붙잡으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 땅의 모든 아픔들, 슬픔들을 거두어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오면 더욱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되시다는 것을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모든 이야기들을 내가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받고 왔다는 것, 인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있던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세상에 와서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어떤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지만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이 적다는 거예요. 돌이킨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정말로 예수님을 극구 반대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던 사울인데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자기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바울로 바뀌었다. 겸손한 자, 낮은 자로 바뀌었다. 사울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지? 높은 자, 존귀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율법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으니까 스스로는 자기는 존귀한 자, 높은 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는 낮은 자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어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얘기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고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핍박받았던 모든 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6.25 전에는 북한이 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남쪽은 정말로 못 살았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릿고기에 넘어간다는 얘기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그냥 피죽도 못 먹는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곡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곡식이 날 때까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죠.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물들을 계속 뜯어다가 우리가 무슨 밥이 유명해요? 곤드레밥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권사님들의 자녀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곤드레밥 하면 난 너무 먹기 싫었다는 거예요. 쌀은 별로 없고 순나물이었다는 거예요. 순나물. 나물밖에 없는 것 같아. 매일 나물밥을 계속 쌀알은 별로 없고 나물밥을 먹었으니까 너무 지겹다는 거죠. 다시는 먹기 싫다 이런 밥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육신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영양식이었다는 거죠. 없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정선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곤드레밥집이 많이 생겼어요. 곤드레밥이 우리의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예전처럼 나물만 주지는 않잖아요. 적당히 맛도 있고 예전에 우리 자녀분들이 먹었던 그냥 쌀 구경하기 힘들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 쌀이 풍족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복음이 들어온다면은 죽음을 불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선 선조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고는 우리는 거저받은 것 같잖아요. 그죠? 너무 편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우리의 선조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피 흘림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먼저 희생하시고 너희들도 이것을 감수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항상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빨리 복음 전하다가 빨리 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먼저 핍박을 많이 했으니까 너도 그만큼 더 핍박을 받고 또 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향한 나라가 내 안에 내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스테반 집사님이 잠깐 얘기했잖아요. 죽을 때 어떻게 변했다고요? 천사처럼 변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돌에 맞을 때 그런 기쁨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호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잖아요. 죽었다고 내다 버렸는데 또 다시 살려내시잖아요. 그건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건강하게 막 잘 다녔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육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절하게 무너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3번이나 돌에 맞아서 던져졌고 또 우리가 옛날 지금 곤장에 맞아서 그냥 죽을 지경까지 가서 이렇게 내다버리지. 그런데도 복음 때문에 다시 일어서잖아요.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두려움들, 나에게 죽음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겨내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오히려 연약함을 감수할 수 있다면 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더욱더 주님 붙들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내 생명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한 사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냥 눈앞이 그냥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우리에게 화가 나거나 막 흥분하고 이러면 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있죠. 생각 자체가 그냥 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화가 나면 객관적인 생각 싹 사라지고 그냥 자기만 옳은 줄 알고 막 흥분하고 막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할 때도 뭐 비난할 때도 그렇고 뭐 좀 조롱을 받을 때도 그렇고 분명히 내가 싸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요. 당연히 이건 내가 뭐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돼.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힘으로 같이 행사하는 순간부터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핍박받고 조롱받고 막 이 비난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로 이 땅에서 더욱더 기쁘게 받으시지만 똑같이 막 싸우고 같이 뭐 부닥치고 막 더한 욕설하고 막 이렇게 나간 순간 그의 의는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제시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흥분하면 안 된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냥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라 생각해서 오히려 그들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사랑해 준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정은 집사님 찍으셨던 그 사랑의 커다란 그 하트의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는 깨달아져야 되고 근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든다는 것은 힙소라고 해서 힙소스 높이 상승해서 파생되는데 위로 높게 들린다는 의미나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자신을 죽음 가운데로 내몰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나서 그때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았을 때 그때 기록을 보면 하늘이 캄캄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역들이 골고다가 돌로 된 지역, 돌이 막 깨졌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는 사람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 병사들이 깨달았고, 그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더 악랄해졌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더 악랄해졌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데 혈안이 됐다. 거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나 깨닫는 순간 주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자신이 그대로 증거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는 그 모든 광경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사람들은 깨달을 것이고 또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예수 그 인자의 모습을 온 육신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고 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항상 이런 모습 표현들 쓰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육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깨닫는 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겉모습은 거룩해도 그냥 나는 유대인이다.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분들은 거기서 너희가 하는 그 유대인들,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셨고 또 용서하셨고 또 끌어안으셨고 우리가 잘못할 때도 항상 우리를 보듬어 주셨지만 오히려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독설적인 독설을 합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결국 너희들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기쁨을 나타내시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어떤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감싸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한 독설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기쁨의 자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세상의 환난들을 슬픔들을 걷어내고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세호 집사님께서는 잘 계시다고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잘 도착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지키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서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모든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